15번째 시간이죠. 4가 됐네.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 에베소서라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죠. 에베소라는 지역. 다시 한번 보면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에 들어가는. 근데 이 지역이 인쇄술도 발달되고 점성술도 발달되었는데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거기서 믿음의 생활들을 함으로 해서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생활들이 중요하다. 듣고 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삶을 다이나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듣고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 그 에베소 지역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 가장 흥행했던 기업 산업이, 그런데 좀 사람들을 나쁘게 하는 점성술, 이렇게 정치는 인쇄술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전파하면서 그것이 필요 없구나, 이것이 허상이구나, 우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치솟던 그 이익들이 막 내려가니까 그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와서 두란노 성원에 와서 에베소 교회 앞에 와서 바울 앞에 와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 얼마 정도의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이제 그 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교우들에게 당신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각자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활을 증언하는 전국 공동체로서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죠.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이때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만은 보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각자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누가?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의 공동체거든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의 당, 건물, 특히 이야기해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들었느냐, 그것을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제가 보내드렸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 하였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즉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 유형의 무형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을 소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을 소성케 하는 교회라고 할 때 어느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거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가지,
나무의 가지에 물이 올라오는 것을 만물을 소성케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교회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중요하냐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배우는데, 첫째, 2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보여주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죠.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의 그 파노라마, 그 프로그램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내가 예전에 교회가 아니었어. 예수를 몰랐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내가 예전에 완전 개망난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느 날 팍 교회 가더니만 하나님 믿더니만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뭘로 가는 건지, 저 사람이 옛날에 막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변화되었지? 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따라서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옛날에 내가 수전노였는데, 옛날에 우리 가족 모임에 나가면 전 10원 나섰는데, 저기 어느 날 가지만도 교회라는 것으로 가지만도 사랑과 배려를 알고 막 지가 베풀고 뭐 조카들 장학금도 챙기고 뭐 아들 뭐 있으면 이렇게 한다. 너 왜 그러는데? 어떻게 변했는데? 소원아 믿잖아. 모르겠다 나도.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10절 함께 읽읍시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말씀 보면 잘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 유형 무형, 오늘 그리스도 몸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 왜? 땅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지혜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를 잡았던 사람,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에서 천사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찾으셨죠? 그래서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의 비밀.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천사, 하나님의 일을 맡는 하나님의 천사, 하늘의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봉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까지 몰랐던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일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대사가 내가 통치자가 A국 대사는 이렇게 해, B국 대사는 이렇게 해.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중에 이루어진 결과를 보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구나. 저래서 A에게는 그런 일을 맡겼구나. C에게는 그런 일을 맡겼구나. 라고 우리가 나중에 깨달으시. 천사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이삭에게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서 싸움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 가서 야곱의 벌을 부르뜨려. 그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막 씨가 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돼. 또 뭐 울고 있는 하갈에게 가서 뭐 이렇게 화살만큼 떨어서 해줘.
이런 그 하나님 또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들에게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들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이 역할들이 뭐지? 라고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구나. 천사들이 알게 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까지 복음의 비밀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돈 몇 푼에 휘둘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에 휘둘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담당하게 생각해요. 이 복음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 전에는 천사들도 몰랐다.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되는 것이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려 보낸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오늘 기록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처럼 천사, 하나님의 통치자로 비례되는 이 복음의 비밀이 그 당시에도 그들에게까지 몰랐던 것이 오늘 드러냈죠. 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로서 사랑과 배려로 남이 오리를 가득하면 신뢰하고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고 이 땅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살아계신 오늘도 증거하고 다른 교회도 아멘 한 5번 왔을 텐데 역시 우리 교회 교원들은 마음속으로 믿음을 이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옛날에 그런 거 싫어했거든. 싫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것이 교회, 저희들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보면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예정하셨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고 하는 게 우리의 뜻이에요. 근데 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구약시대 때부터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천사가 A를 이해하고 B를 이해하고 C 일들을 했던 것들이 나중에 결국 오늘의 세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딱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르러서 딱 보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서 살게 하는 것을 딱 보니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뜻 안에 있었구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의 빛의 사자로서 비밀을 아는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입이 막 건질거질 막 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그게 힘들다라는 것도 사도 바울도 알아요. 왜? 우리가 대충 살면은 저 땅에 살 수가 있거든. 이 땅으로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고 잘하고 있다. 네 맘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무관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불이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피곤하겠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 3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생명이다, 길이다라는 길을 담대히 나아가요.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아이고 어떻게 좋아요?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 좋을 수가 없지. 왜? 누나는 친족이고 매부는 다른 사람인데 그 둘이가 싸웠을 때 물이 있을 때 매부도 좋고 누이도 좋을 일 있지 않을까?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즉 하나님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에 근데 담대하다라는 말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파르레시안이라는 말인데 자유롭다. 두 가지 뜻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끄리낌이 없는 거죠. 끄리낌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니까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 파르레시안이라는 말은 자유롭다는 뜻도 있고 두려움이나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 담대한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으면 여러분 무섭습니다. 나에게 부끄러움이 있으면 사람이 무섭다고. 무서우면 사람이 뭘 하게? 무서우면 사람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정민은 말 것 같아. 사람 내가 저 대상이 무서워. 무서우면 집단을 만들어요. 가짜 정보를 만들어요. 담대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괜히 어둠의 세력을 만들지도 않아요. 빛은 어둠이 강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주의 모락도 받고 매도 맞고 힐난당하고 완전 이렇게 되는 것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야 너희의 영광이 되는 이런 담대함.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선수들 우리가 볼 때만 지금 올림픽 끝나고 누구 파이팅 하는 애들 누구지? 팔 쏘는 애 있잖아요. 최덕이. 예? 김재덕이. 예, 김재덕이 하루에 화살 한 10,000번씩 쏜다고 그러세요. 우리 내가 교회 때문에 힘든 거 있으십니까? 영혼교회를 떠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든 게 있으십니까? 없으면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고난과 영광이라는 게 뭘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힘든 게 있으십니까? 박창민 집사님, 김진 집사님, 김상호 집사님 자녀들이 막 그 큰 데 들어가는 거 막 힘든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친하고 보니까 자녀 때문에 자녀에게 뭐 들어가는 교육비가 아까워가지고 막 가슴을 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진짜 그 교육 안 받았으면 내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길래 이렇게 가슴 치면 통탄하고 한 그렇게 하는 일 없는 것 같아. 왜 그랬을까? 똑같은 돈인데.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내 이 삶이 곧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들의 삶이다라고 느끼는 것, 느끼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입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 뭐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돼요. 그러므로 부모된 또는 뭐 삶이 곧 메시지가 돼요. 우리가 유산도 받으면 유산 속에 유산 빚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고난 영광이 바로 그러한 개념이에요.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또는 뭐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여기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부담이 있다면 거룩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겨 감당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연습이 없으면 실전에 약합니다.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뭐냐? 저 천사도 부러워할 복음의 비밀을 천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그 복음의 비밀,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세상은 알지도 모른다면 우리 가족이 모른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서 고백으로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나가는 일에 매진하시되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아뢰. 아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장차 받을 멸류관의 그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상쇄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교회요, 교회 사역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전도의 사역이 있었습니까? 섬김의 사역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육의 사역이 있었습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사역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은 것입니다. 각자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고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우리들을 삼아 주옵소서. 각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